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23번째 진행하겠습니다. 1860년에 들어서 최순 선생께서 하늘님과 조우를 하게 되는데, 그 하늘님께서 최순 선생에게 두 가지를 주게 된다라는, 첫 번째는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삼칠자 주문이라고 해서, 그것은 20일자 주문이죠. 37에 20일이 되니까 20일자 주문이 되고, 요 공울령부와 37자 20일자 주문을 가지고 세상을 구제하라 라고는, 구제를 할 것을, 그런 소명을 이제는 최순 선생에게 주게 되면서, 그걸 동학이 이제 창도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최순 선생은 자신이 깨달은 그 도를 무국대도라고 표현하면서, 무국대도 5만 년 운수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궁을영부, 21자 주문, 무국대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순 선생께서는 자기가 깨달은 걸 무국대도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것은 궁을영부와 21자 주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이 원리로 이해를 하자면은, 우리 우주의 근원, 대우주의 근원에는 하늘님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늘님이 그 화령 성광의 빛을 방출하면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주 근원 일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깨어있는 나고 여러분의 참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나입니다. 참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우주의 근원 일자가 여러분과 조우를 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그리고 만나는 현상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신랑과 신부의 만남, 신인아벨, 천인아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신인합일하게 되는 그런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일종의 강령하는 현상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몸속으로 그 신령한 기운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학에서는 내유신령한다. 내유신령한다는 여러분의 몸속에 신령의 기운이 들어온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그 결과로 인해서 태극이라는 씨가 만들어진다. 신랑과 신부의 결합으로 태극이라는 씨가 만들어져서 그 알이 자라면서 이제 올라오게 된, 성숙하면서 올라올 때 그 알 속에는 바로 하나의 존재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데, 그 존재가 여러분들의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분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새로운 여러분 자신으로서 미륵불 그리스도 초인신선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몸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새로운 존재, 그 존재는 결국에는 새로운 하나님이 되는, 그렇죠? 또 여러분의 새로운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 자신과 함께 하는 그런 것이 되는, 내유신령, 이것은 이제 외유기화라. 그러니까 밖으로는 그 기가 변화하여 몸을 구성해낸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몸이 나온다. 내유신령, 외유기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학에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몸 밖으로 나오면은 외유기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내 안으로 신령한 기운이 들어와서 몸 밖으로 나오면은 외유기화한다. 그러니까 내유신령, 외유기화가 이런 이치를 또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의 호령성광의 빛을 방출하고 하는 근원 일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의 참된 자신으로서의 깨어있는 나로서 존재하고, 그 현재의 여러분은 실제적 현실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현재 속에 살고 있는, 꿈꾸는, 무엇인가 계속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바로 이렇게 합하여 그 마음에서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알로 우주의 알이 형성되고 우주 세계 속에서 새로운 대우주, 그러니까 이건 대우주고 여러분 자신은 소우주인데 그 소우주 안에 대우주가 재구성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존재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자식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전체를 우리가 이 알을 깨고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궁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용과 봉황의 이치로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세계 보편적인 것이고, 이렇게 태어나면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거니까 이것이 방고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 창세 신화에서 방고가 알을 깨고 나와서 우주를 창조한다, 그런 신화를 김일부 선생이 그 빗대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정역의 첫 구절이 방고화, 오호 방고화 할 때 그 오호 할 때 오호 방고화 이렇게 오자를 까마귀 오자를 썼단 말이에요. 오호 오 할 때 오 까마귀 까마귀여 그랬더니 왜 까마귀야? 여기를 그 어두운 그 구멍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뚫고 어둡고 어두운 구멍을 웜홀을 뚫고 올라오니까 날아오르니까 뭐야? 그 모습이 까마귀가 그 검은 구멍에서, 그러니까 새가 검은 구멍에서 올라오니까 까마귀처럼 보이는 거죠. 요게 그렇죠. 까마귀처럼 보이는, 태어나니까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표현해서, 그래서 오호 방고화, 그래서 여기서 새가 이렇게 쭉 검은 구멍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새는 뭐예요? 까마귀와 같죠. 까마귀 검은 구멍 속에서 올라오, 그것을 현연한 현조라고 하는 걸 현조. 그래서 그걸 현조, 현연하다, 검을 현자 써서 현조다, 현조. 이게 까마귀죠, 현조가. 이렇게 그 뭐냐면은 우리가 봉황과 용뱀과 봉황의 이치로 이렇게 설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라는 까마귀. 그래서 우리가 삼조고라고 하는데, 삼조고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삼조고. 자, 그래서 삼조고라는 의미가 우리 한민족에 이제 뭐 삼조고, 뭐 고구려, 뭐 깃발 삼조고로 쓰시는데, 삼조고가 왜네? 하늘과 땅과 또 새로 태어난 나,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그 뿌리,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인을 뜻하니까 근원의 세계에 있는 거를, 그런 새를 삼조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삼조고예요, 사실은.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되면은 현재도 그 안에 가운데 있는 거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우주의 그 어떤 주제자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여러분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려면은 이게 태어나야 되는 게, 대부분의 이렇게 그 영성가들은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착각 중에 어떤 착각이 있냐면은, 이 우주의 본성의 허령성광이 여러분 자신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은 그거는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가 처음에 태초에 터져가지고 137억년 광년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를 보고 있는 거는 과거의 빛을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 방출된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과거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이 현재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과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과거적인 것이 여러분 안에서 구현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습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성이 나라는 거는 알아요, 영성가들이. 하지만 이것이 실체적인 미래의 모습으로 몸을 받아서 나와야 된다는 거를 이런 점은 잘 자각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우주가 곧 나다, 이 자체가 하늘님의 그 현현인데 내가 뭐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있냐, 내가 하늘님이라며. 근데 그거는 뭐예요? 관념이죠. 실제가 아니잖아요. 하늘님이라면 우주의 주제자인데 여러분이 태양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 시리우스별로 날아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지금 미래가 현실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래를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은 본래 하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출 때, 그게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 가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증명이 돼야지, 미래적 형상으로서 여러분이 증명이 돼야지 여러분 자신이 하늘님이라는 게 그 가설이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계가 항상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게 그게 우리가 성경신할 때 경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일종의 이제 성경신의 그 과정이다. 최순 선생의 그 말씀하시는 수행의 어떤 그런 아주 기본적인 어떤 사람이 갖추어야 될 어떤 자세를 표현할 때 그걸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려놓은 요 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모든 거에 대입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가령 우리가 현실 창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가 현실계잖아요. 현재에다가 창조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마음에 똑같은 이치에 마음의 씨앗을 심어. 예? 마음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요 과정을 통해가지고 현실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 바라는 바도 여러분이 현실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을 현실화시킨다라는 표현들 많이 하는데,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할 때 어때야 돼?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상상하는 것을 씨앗으로 심어가는 거예요. 심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게 현실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요걸 하나의 그 틀로서 딱 유지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꿈꾸는 상상이 현실이 돼요,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영성가들이 가르치는 많은 얘기가 상상이 현실화된다는 게 다 사실 이 원리에 입각해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정밀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영성가들도.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렇게 이제는 요 과정 자체가 이제 최수훈 선생님께 이제 무국대도라고 한 거죠. 그래서 궁을영부가 작동해서 21자 주문을 외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보셨듯이 과거와 현재와 나 삼수가 어떻게 되는가? 7수, 7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37에 21, 37자 주문이라는 건 뭐예요? 3 곱하기 7이라는 건 뭐예요? 3이 3. 이 세 개잖아요, 세 개. 그렇죠, 세 개. 세 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요 존재는 현재죠. 세 개가 7 차크라죠. 7 차크라에 걸쳐서 올라가는 게 37이라는 거죠. 그래서 37에 21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걔는 21자 주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7자 주문 37이라는 수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또 21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은 이것이 닭이 어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기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준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차크라가 3개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돼서 나오는 과정이 37, 21이고 또 21 자체가 병아리가 알을 깨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닭이 지금 태극이라는 알을 품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알을 품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깨고 나오는 기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봉황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새끼 봉황이 알을 깨고 나온다. 그게 21일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이 기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존재, 용뱀의 존재에서 그 봉황의 존재를 이렇게 나올 때 이 과정 자체를 그래서 무국대도라고 전체적으로 궁을영부와 이렇게 알이 깨고 새끼 봉황으로 태어나는 이 과정 전체를 궁을영부를 통해서 올라오는 이 과정 자체를 이렇게 구현하고 있을 때에 이치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을 내유신령하는 게, 이것은 내유신령이죠. 내유신령의 과정이고, 이것은 뭐예요? 외유기화 과정이죠. 외유기화.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 동학 사상의 내유신령, 외유기화, 이렇게 내유신령하는 과정이 지속되고 외유기화하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두 개가 동시에 이 흐름과 이 흐름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힘이 균형을 가지고 이게 균형과 조화를 그러니까 조정한다. 조정, 컨트롤 되면서 움직인다. 이 힘이 그래서 균형을 이루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평할 평이라고 하는 뭐야? 양쪽에 수평. 우리가 저울을 댈 때 저울을 이쪽 저울과 이쪽 저울이 평평하게 이렇게
평 상태. 이걸 평이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평.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 그러니까 이건 뭐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이쪽의 흐름과 이쪽의 흐름이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막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천천히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평이다라는 이게 뜻한다는.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무국대도의 5만년 과정, 5만년 과정이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최수훈 선생께서 이것을 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무국대도 과정 자체를 자기만 이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도 지금 여기서 이 구물영부와 삼칠자 주문이 하는 역할은 내가 무국대도를 내 홀로 깨닫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타인에게 적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바꿔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재인질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타인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요 좋은 거 구물영부와 삼칠자 주문이 너무 좋잖아.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자기 혼자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는 게 아니고 뭐야?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같이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인 구원과 이꼴 사회 구원이다라는 걸 지금. 그러니까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개인이 너가 구원을 받는 과정 자체가 사회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구원하는 것 자체가 개인 구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홀로 깨달음을 얻는 걸로 깨달아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타인에게 베풀어라고 하는 거다. 타인에게 베풀어서 타인의 질병을 고치고 장생하게 하라는 거예요. 발로 환동시켜가지고 오랫동안 살게 하고 궁극적으로 불로불사하게 하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것 작용 자체가 이게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약. 그러니까 이것이 타인에게 적용해가지고 질병 치유하고 질병 치료죠. 치료하게 하고 장생하고 불로불사하게 하는 거니까 이런 기능을 가진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 이게 약이라고 한다는 거지. 약. 그렇지, 약. 이건 약이다. 선약이다. 그러니까 약이니까 이 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약이 뭐야? 제가 어저께 저도 이제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약으로 타인에게 이게 적용을 시켜서 이 질병 치유하고 장생하고 불로불사하는 게 약이란 말이야. 그래, 이 약을 타인에게 먹여가지고 이게 약이니까 그 사람들을 너와 똑같이 무국대도 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런 실체적으로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되고 장생화가 되고 불로불사.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코로나 델타 변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코로나가 람다 변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입실론 변이가 지금 캘리포니아인가 거기서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입실론 변이는 지금의 현재 백신이 다 무력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이게 제가 이제는 예측을 했듯이 지금 계속 변이가 나오면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뜻이 있잖아요.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는 이치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병 주고 약 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질병이 세상에 창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실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약을 생성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약은 뭐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 코로나 입실론 변이 같은 걸 이겨내려면은 여러분 자신이 구물영부 삼칠자 주문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몸 안에서 약을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약이 선약. 그러니까 이 선약이 여러분 몸 안에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 선약을 가리켜서 뭐래?
선약을 우리가 선천면역이라, 선천면역을 발생시키는 약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선천면역을 발생시키는 약이 생성이 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이 병 자체가 그런 그 정반합이니까 그 병이 생겼으니까 우리 몸도 반응을 해서 약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 선천 면역을 강화시키는 이 선약이 여러분 몸에 생성시키는 일종의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이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지만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메커니즘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서 좀 긍정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생각을 좀 방향을 바꿔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고통을 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최순 선생이 지금 하는 게 그 자기 혼자 뭐 득도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타인의 질병을 구제함으로써 너도 장생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사회 구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구원, 보통 우리가 그래서 선도나 불도는 뭐예요? 기독교나 이런 도들은 결국 개인 구원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 구원이 곧 개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표출되는 게 뭐 그게 유교죠, 유교.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교는 뭐예요?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구원이 곧 나의 구원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체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철학체계. 그래서 이런 사고가 우리 한민족의 유불선 합일 사상에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유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치제도, 사회제도, 법률 이런 걸 다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유교적인 개념이죠. 이게 그렇죠. 사회적 구원이 꼭 개인 구원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개인의 어떤 구원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사회 구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회와 하나야 우리 몸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는, 그럼 이렇게 최순 선생이 지금 이렇게 동학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거는,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그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이제는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민중혁명이죠, 우리가 소위 민중혁명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그 사회에서의 어떤 한마디로 부귀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무지렁이 같은 백성들이 의해서 이 세계가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 이런 인간들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 무지렁이 같은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그 우주적, 이 역사적 이치가 사실 또 그래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최순 선생께서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혁명까지 사회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그 변화되는 사람들이 뭐가 되네? 아마도 동학농민혁명의 주도자들이 되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동학농민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행 중. 이걸 아셔야 된다고 하네. 자, 그럼 동학농민혁명을 왜 농민이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늘농사 짓는 사람이란 뜻이야. 이게 원래 농민은 하늘농사 짓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농민이라는 게 이게 땅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어때?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몸이 나오는 거는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몸이 여자로 작동하죠, 신부. 그리고 여자를 뭐라 그래? 밭이라고 그러죠, 밭. 그래서 7개의 차크라를 7개의 밭. 그래서 사답칠두라고 하는 거예요, 사답칠두. 이 밭을 가는 거니까, 여러분의 몸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다가 하늘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지금. 하늘농사 짓는다. 그러다 하늘농사 지을 때, 그 하늘농사 짓는 사람을 뭐라 그래? 농사짓는 농사꾼들을 농민이라고 하잖아요. 농민. 그래서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서 생로병사의 윤회 카르마 틀에 잡혀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돼? 그것을 혁파하고 신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사람이 신으로 변화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늘 농사는 지금 혁명의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쪽 동쪽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청룡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용이 용뱀이 여기 동청룡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 두 마리 뱀은 여기 꼬여 올라가는 거는 요 현무고, 그러니까 현무로부터 이렇게 남주작으로 가는 요게 동쪽이죠. 동학. 그래서 동학인 거예요. 동학이 뭐 서학의 저기 하는 동학이 아니고 이 과정으로 진행되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혁명,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뭐야? 이 과정 자체가 동학농민혁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동학농민혁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학농민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분들이 동학농민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자,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을 하고 있는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또 하늘 농사를 져서 동학농민혁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민족, 이걸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달민족.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배달민족이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선택받은 사람들. 왜 선택받은 사람들이냐라는 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선택받았다. 이걸 선민이라고 하는 거죠. 선민.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백성. 한민족. 배달민족은 뭐예요? 우리 한민족의 지금 동학농민혁명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게 꼭 현재 신흥종교, 우리가 민족종교라고 쓴 천도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학농민혁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꼭 천도교 교인이 아니라도 그건 상관이 없고, 그건 무의미한 얘기고, 어떤 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뭐야? 기독교나 개신교나 천주교 하시는 분들도 이런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은 뭐야? 동학농민혁명을 하고 있는 분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든 불교든 뭐 민족종교든 뭐 증상계열 종교도 좋고 동학계열 종교도 좋고 다양한 뭐 신흥종교들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뭐 과학하는 사람들도 좋아요. 과학, 철학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좋고 이게 어쨌든 이런 과정을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무국대도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다 동학농민혁명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실상에 있어서 한민족이고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고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륵불 그리스도 초인 신선 성인의 방과 과정이 진행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특히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을 우리 스스로가 믿기를 어떻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린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여러분 몸 안에 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단 말이에요. 현실화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상, 우리가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 선민이다, 배달민족이다,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모세도 똑같이 주창을 했던 거예요. 최순 선생. 그래서 우리가 최순 선생을 과거 역사에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야. 바울은 그건 뭐 별거 아니고 모세 비유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모세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궁을령부를 받았고 바로 이분이 바로 무국대도를 실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똑같아요. 이치가 주문만 안 받은 거지. 그래서 사실 주문도 받은 거지. 7개 차크라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분 모세가 지금 창조한 철학이, 그래서 모세는 뭐를 했다? 이렇게 궁을령부 무국대도를 다 합해가지고 이거를 카발라라고 했다. 카발라라고 하는 철학 체계를
그 종교 철학 체계를 이게 구성을 해서 이게 유대 밀교, 그래서 이것이 유대의 밀교, 유대의 그 감추어진 그 가르침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낸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걸 카발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밀교. 카발라를 통해서 이분이 완성을 해서 이 비전 체계를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70인 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수를 해줍니다. 카발라. 그래서 카발라 체계 안에 이 카발라가 궁울영부입니다. 그러니까 카발라가 궁울영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궁울영부 무국대도의 이치를 카발라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카발라가 사실은 최수은 선생, 그냥 카발라가 동학이요. 딴 얘기하자면은 그냥 직설적으로 얘는 동학이, 카발라가 그냥 동학입니다. 카발라가 동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카발라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가 틀을 잡았어. 모세가 완성한 철학이야. 카발라는 모세가 완성했단 말이야. 모세가 완성해가지고, 모세가 자신의 그 모세 오경 토라에 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토라를 읽을 때에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거를 자꾸 그거에 이렇게 장애물에 자꾸 걸려가지고 이 모세가 거기에 감춰놓은 이 카발라의 그 어떤 이치를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천주교나 개신교에 있는 분들 중에. 근데 카발라를 모세 오경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뭐 출애굽기, 뭐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5개가 앞에 성경 66권 중에 첫 5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 오경에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 오경에 담아가지고 후대에 이제는 전수를 시킨 이 카발라가 동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카발라가 동학이다. 그런데 그걸 이제는 이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모세가 지금 무엇을 했어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개념을 틀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학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최순 선생도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곧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이 곧 선민들인데 이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배달민족이고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본래적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선민사상, 이렇게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 두 민족만 있단 말이야, 사실은. 그리고 그 사상이 이렇게 체계가 딱 잡혀 있는 민족이 우리 왜 그게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는가에 대한 그 철학적, 이론적, 종교적 체계가 이렇게 잡혀있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2개가 있고, 우리 한민족은 궁울사상으로 궁울영부 사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고, 모세 이쪽 이스라엘 민족은 카발라 사상으로 정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도, 예수는 카발라의 완성자란 말이에요. 예수는 카발라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카발라라고 하는 건 이론 체계잖아요. 이 이론 체계, 하이포테시스, 가설 체계란 말이에요. 가설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카발라를 몸으로 완성을 본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이론에 대한 완성을 받고 이 완성을 본 것에서 상당한 그 실증적 결과까지 갔지만은 완성은 못 시켰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준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먹었지만 죽었다. 하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는다를 불로불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약의 레벨이 도달한 것이 모세가 도달한 거와 예수가 도달한 레벨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세의 카발라를 몸으로 완전히 완성을 한 존재예요.
그래서 불로불사 영생의 길을 연 존재다 그런 얘기. 근데 사실은 이 최순 선생도 삼칠자 주문 궁을영부를 통해서 불로불사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순 선생과 모세는 사실 같은 계열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는 카발라를 몸으로 완성했으니까 뭐냐면은 이 그 유대교와 그 개신교, 천주교는 다 뭐야? 사실은 카발라가 기본이에요. 카발라를 완성한 거야. 그거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학이 카발라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서양의 그 정신사에 있어서의 그 어떤 유대 밀교와 그 개신교, 천주교가 다 서양의 그 그 사에서 종교의 그 핵심이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동학이잖아요. 그게 동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신교회나 그 천주교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사실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돼? 이게 그러니까 만법귀일이란 말 지금 뭐냐? 만법귀일이다. 개신교나 천주교도 우리 거야. 자꾸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개신교나 천주교 사람들이 깨닫질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동학이나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똑같아. 우리 불교도 다 똑같아. 미륵불 사상도 다 똑같아. 공자가 한 얘기나, 노자가 한 얘기나, 예수나 모세가 한 얘기나, 우리 동학 최순 선생이 한 얘기나 다 우리 석가모니 불교에서 한 얘기나, 그리고 불교에서도 위대한 현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다 똑같아. 이게 뭐야? 동학이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법규일의 시대란 말이야, 지금.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뭐야? 우리가 선민사상이 있다고 하는, 선민사상. 왜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 동학이 이렇게 출현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그것은 이 지구 자체의 전반적인 어떤 변화 과정에서 한민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어떤 역사적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우리가, 그럼 모세의 카발라가 궁을영부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은 카발라를 그럼 좀 알아야죠. 그래서 카발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카발라 이게 이제 세피로트 생명나무라고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세피로트라고 하는 건데, 카발라 철학을 할 때 이렇게 10개로 돼 있어요. 근데 1부터 10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숫자 1에 해당되고, 1. 그 다음에 여기는 맨 끝에, 여기를 말쿠트라고 합니다. 10. 그래서 케테르에서 말코트까지 이렇게 가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숫자를 잘 봐야 되는 건, 우리 동양권에서 얘기하는 하도 낙서에 기인한 숫자 개념과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숫자 개념이 180도 바뀌어 있어요. 가령 여기 지금 두 개가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기둥, 세피로트 생명나무 구조상에서 이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게 요 두 개죠. 두 개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거고, 가운데는 뭐예요? 요게 가운데가 뭐예요? 가운데가 중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맥과 요 맥. 그러니까 하나는 요 두 개의 맥이 있는데, 하나는 영락이고 하나는 신락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영락, 신락. 그리고 태양의 길, 달의 길 이렇게 하는데, 이쪽, 그러니까 여기다가 태양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이치로 여기 카발라는 여기가 태양이야. 반대쪽이요. 근데 숫자도 반대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카발라 구조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치 한민족의 우리 사상과, 그러니까 역학체계죠. 동양의 역학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의 역학체계가 우리가 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양의 그거라면은, 여기는 서양이란 말이야. 서양은 카발라야. 거의 카발라가 기초예요. 서양의 비전 체계는 카발라에 기초했다고 보면 돼요. 헤르메시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카발라를 통해서 규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양의 비전 체계는 카발라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동양의 역과 서양의 카발라 관계는 마치 동서양과처럼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 구조로.
이게 설명을 할 때 180도 반대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180도 반대. 그러니까 거울 대칭, 대칭적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과 서양은 대칭적 구조로 이렇게 표현해놔가지고 두 개가 짝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게 또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역과 서양은 대칭적 구조가 좌우 대칭만 그런 게 아니라 상하 대칭,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니까 180도 대칭이에요.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동양역을 대표하는 게 이제 구궁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궁도가 만들어진 메커니즘과 카발라의 세피로트의 구조는 180도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나 그런 이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요걸로 그대로 놓고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뱀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궁울령부, 궁울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세피로트 생명나무가 요거는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이고, 위로 올라간다고 할 때, 자, 뱀이 아래로부터, 자, 요 뱀은 뭐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요거죠. 요 몸속에 있는 요 뱀이죠. 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용이 이렇게 용뱀이 올라갈 때에 요게 서펀트라고 할 때 요거를 요거를 뱀의 길이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뱀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에서 10으로 가는 거, 우리 동양 역학적 개념으로 볼 때 1에서 10으로 가는 거. 근데 반대로 여긴 1이잖아. 반대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에서 10으로 가는 게 바로 뱀의 길.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번개의 길, 빛의 길이라고 하는, 번개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개의 길. 그래서 이 번개의 길은 위에서 하늘님께서 뭐를 한다? 하늘님이 빛을 방출하는 건 뭐야? 허령성광의 빛을 방출하는 것은, 허령성광이라고, 빛을 방출하는 뭐야? 여기서 번개가 터져야지 빛이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령성광은 번개를 친다네, 번개. 번개를 치니까 여기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니까 뭐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등대불 돌릴 때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리고 번쩍번쩍 할 때 빛이 팍팍 나간단 말이야. 나갈 때 여러분 몸속으로 이 우주로 빛이 발출을 시킨단 말이야. 번개의 형태로. 그럴 때 이렇게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몸속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건 빛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몸 안에서 태어나는 건 뱀이 올라가는 길이야. 그래서 뱀의 길과 번개의 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뱀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얘기야. 이게 세피로트 생명나무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뱀이 올라가는 요렇게 10개의 세피로트. 그래서 이게 밑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여기 첫 번째 차크라가 요거고요. 두 번째 차크라가 요거고, 세 번째 차크라는 뭐예요? 요거와 요거 두 개야. 그렇죠? 네 번째 차크라는 요거죠. 가슴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차크라는 요 두 개. 여섯 번째 차크라는 뭐예요? 요 두 개. 요거는 뭐예요? 요 두 개. 일곱 번째 차크라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7개 차크라로 올라갈 때 총 7개 차크라다 7수가 곧 10수가 되잖아요? 10개 세피로트를 다 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크라가, 요 차크라는 좌우가 합해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다섯 번째도 좌우가 합해진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뭐예요? 좌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가운데 길이 있고, 가운데 길은 뭐예요? 요 가운데 길이 요거고, 요 길이 뭐예요? 요 길이 사실 요 길이 요 길로 봐야죠. 여기. 그 다음에 요 길은 뭐예요? 요 길은 요 내려오는 길로 봐야죠.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뱀의 길. 자, 물론 반대로 돼 있지만은 설명은 좀 복잡해지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 예, 자, 이게 똑같은 구조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 이게 이거구나. 이게 가운데가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뱀이 이게 뱀이 꼬여 올라가는구나.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뭐야? 요거죠. 요 안에 있는 거, 요거.
자, 오늘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기본적인 형태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궁울의 과정이잖아요. 궁울 과정. 그러니까 요거는 내려오는 거는 번개의 길, 올라가는 거는 뱀의 길. 이렇게 우리가 도성 역성은 번개의 길, 역성 도성은 뱀의 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같다. 오늘 설명 다음 1시간 더 해야겠습니다. 모세 카발라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가 무의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요드, 해, 마부, 해 요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요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왜 무국대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도 무국대도를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무국대도라는 거거든요. 요드, 해, 마부, 해가 무국대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 황극에 대해서도 이 도상으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펜타그램으로 표현해 놔가지고 이런 개념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카발라가 동학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